예, 어느 날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세어보니까 한 100불 정도가 비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언가 착각을 했구나, 내가 어디다 쓰고 나서 잃어버렸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지갑을 확인해 보니까 돈이 또 비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도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돈을 좀 정확히 세워놓고 지갑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방에만 들어갔다 나오면은 돈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범인은 막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자백을 받아내죠. 아들은 잘못했다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도 하죠. 아빠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아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또 지갑에서 돈이 비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막내 아들이 또 와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못을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던 아들이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라고 한다면 무척이나 화가 많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쫓아낼 수는 없고 그래도 용서는 해주겠지만은 아들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만 회개하고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짓는 우리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축복과 은혜 이런 것들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했으면은 이제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하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 나의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없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서 그들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늘 꾸준하게 안정되게 신앙을 지키며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늘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반복되게 죄를 짓고 자꾸만 죄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100%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성화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거룩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다 저버리고서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는 것에만 원망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학 숙력 능력 시험이라는 것을 봅니다. 뭐를 보죠? 수학 능력 시험.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대학을 지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울대 학교에 가려면은 400점 만점에 적어도 360점 이상은 맞아야 서울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자기는 입버릇처럼 계속해서 나는 서울대에 꼭 들어가겠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공부는 하나도 하질 않습니다. 매일같이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에만 빠져 있고 공부하는 일에는 열심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 친구가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또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했는데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않았으니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자기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원하는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고 자신의 일들이 자꾸만 꼬이고 잘 되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면 그때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부족한 것이 없었는지 나의 삶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예배 생활은 어떠했는지, 온전히 예배에 집중했는지, 그리고 내 기도 생활에는 부끄러움이 없는지, 감사와 헌금 생활에는 온전했는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는 소홀함이 없었는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11조와 감사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질 않았다고,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내게 복 주시고 나를 더 내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원한다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먼저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악된 삶에서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난날의 죄악과 지난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를 비롯한 함께한 회중의 회개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의 곁에 꿇어 엎드려 크게 통곡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회개한 것입니까? 국제 결혼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국제 결혼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 결혼을 통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떠남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순수성이 자꾸만 없어져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에게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에스라와 끝까지 함께하며 돕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돕겠다는 것입니까? 에스라의 개혁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되는 일, 바른 믿음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도우며 함께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마음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개혁을 돕겠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든지 끝까지 새마음교회와 함께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백성을 대표하여서 스가냐라는 사람이 슬퍼하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면서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에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좌우되며 앞으로도 모든 것이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교역자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드디어 2013년에 개척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면 금세 폭발적인 부흥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죠. 아니,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교만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개척했던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의 상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30평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이었는데 반은 사택으로 사용하고 반은 교회 건물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지만은 더 큰 어려움은 난방이 안 돼서 이제 겨울을 아이들과 함께 나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겨울들을 다 나보셨을 텐데 이제 바닥은 전기 필름을 깔아서 그래도 조금 따뜻했지만 위풍이 너무 강해서 겨울이면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방에서도 늘 내복을 입고 있어야 하고 파카를 이제 입고 잠을 자야 할 정도로 그렇게 추웠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아서 아이들을 씻기고 아이들을 샤워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화장실도 추워서 겨울에는 화장실 가는 일이 두려웠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고통 속에 지냈는지 모릅니다. 저야 소명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인내해낼 수 있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한 3년 그 추위를 견디었더니 추위가 없는 이 따뜻한 하와이 땅으로 저희들을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도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도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스가냐가 백성들의 죄악으로 시리에 차 있던 이제 슬픔에 빠져 있던 에스라에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냐는 지금부터라도 율법을 행하면서 잘못된 관행과 죄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쫓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던 아내와 자녀들을 내쫓는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의 감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냥 돈을 좀 꿔줬다가 돈을 못 받는 정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인 아내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일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내와 자녀를 내쫓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물음입니다.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물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한 지옥의 형벌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고통이 있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방인 아내를 그리고 자녀들을 내쫓으라고까지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방신을 믿는 아내를 개종시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개종시킨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그리고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했다라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 신자였다가 불교나 천주교로 개종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개종이라는 것이 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열심이나 특심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하나쯤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친구의 부탁으로 그냥 종교 하나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거나 감정이 그런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하고 더 배우고 싶어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로 따지면 그냥 주일날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주일날 간신히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예배 생활을 체계적으로 잘 해왔고 성경 말씀을 배워왔고 온 가족 식구가 독실한 개신교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일이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독실한 불교 집안이나 또 온 집안 식구가 모두가 천주교 가정의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일도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우상을 섬겼으며 온 집안 식구가 이방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 이방인 아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개종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우려가 더욱더 컸다라는 것이죠. 여자를 따라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여성 성도들이 아내들이 신앙이 좋으면은 남자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신앙이 좋은데 여자가 신앙이 좋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가 혹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아내들까지 버려야 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훌륭한 신앙이고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애초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욱더 현명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잔인하지만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백성들이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도록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맹세를 시키는 것에는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은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들 다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멘도 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설교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리죠. 들은 말씀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다라는 맹세를 시키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끝나고 나서 다짐하도록 한번 시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입술로 맹세를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 같은 것을 할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손을 들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예로 대답하게 함으로써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온갖 우상 숭배와 가증스러운 일에서 벗어날 것을 맹세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에스라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방으로 옮겨가서 계속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여러분, 주의 종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에스겔과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공동체를 위해 중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범죄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들 욕하지 마십시오. 모여서 목사들 욕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연해 있던 타민족과의 결혼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라고 맹세한 백성들이 이제 주동이 되어서 다시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성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방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들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제 10장 뒤쪽에 가서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아내들과 아이들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고 다짐이나 맹세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헛된 회개이고 헛된 맹세일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맹세했다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듣고 회개하였고 맹세하였으며 그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만으로, 다짐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고 다짐했으면 이제는 변화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날마다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맹세하며 또한 잔인한 대가지만 그것까지 감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